우리 심찬 시온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림으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다음 주일에 더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기차가 수신호로 움직이던 옛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달려오던 한 관광열차가 개폐식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물속에 잠긴 사고였습니다. 다리가 열리고 있을 때 관광열차는 멈추지 않고 그 다리를 통과하려다가 물속에 잠겨 18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 장소에 있었던 기수는 분명히 붉은 길을 흔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차가 다리로 뛰어들기 전에 저는 붉은 길을 흔들어 다리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기관사가 내 신호를 보았다면 충분히 열차를 멈춰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그 역에 근무하던 다른 역무원들도 기수가 분명히 붉은 길을 흔들었다고 증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사가 문제였을까요? 기관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관사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수가 흰 깃발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깃발은 흰 깃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리가 닫혀 있다고 확신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다리를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기수에게 문제 깃발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의 사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수가 든 깃발은 몇 년이 지난 붉은색이었지만 빛이 바랜 깃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붉은 깃발일 수도 있고 멀리서 보면 흰 깃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랜 깃발이었습니다. 빛바랜 신호기가 참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놓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빛이 발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는 목사님, 아니면 성경책을 읽고 있는 또는 기도하거나 아니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외치는 권사님의 목소리, 아니면 11조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는 모습,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룩한 부흥사의 목소리를 생각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연속 설교 두 번째로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새로운 모습, 과거의 흔적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이 주일 예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정점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삶의 모습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되면 천국에는 예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정점은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예배는 다른 많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에 우리의 삶의 정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표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정했으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열정과 주일 성수일 텐데요.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에게 무슨 포상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올 한 해 영접부가 출석 체크를 잘 52주 하시는데 전도부와 상의해서 주일 성수를 하신 분들에게는 큰 상을 드림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풍성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너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도 감사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될 것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동탄 시온교회를 방문했을 때 전교인 총진군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21일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전교인이 다 참여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외 출장 갔다가 당일로 돌아오신 분들, 어려움 중에도 참석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나온 가족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멀리 해외 출장 며칠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재단을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한두 사람이라도 격려하는 것이 교회 신앙의 분위기에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주일 승리하심으로 한 주일이 승리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일 아침만 되면 의례, 가장 중요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그 날이라고 하는 인식과 그 습관을 길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분들이 종종 제가 들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신학적으로 믿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부흥되었다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우리가 들어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를 성공하지 않으면 어떠한 프로그램도 거기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무시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람도 다가오는 사람에게 정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가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교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시길 바라고 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즐겁게 교제하심으로 한 해가 또 풍성한 그런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다가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복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간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학교가 잘 돼 있고 또는 널서리룸이 잘 돼 있고 또는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가 유명한 그런 교회들의 부흥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안 되는 교회는 계속 안 되고 잘 되는 교회는 계속 잘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환경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국에서도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할 때 6천 명이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여행을 떠나는 길이 있어서 임시 목사를 그날 설교자로 세웠는데 설교 단상에 올라올 때까지 6천 명의 교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상에 올라오는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닌 걸 알고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앉으십시오. 그 말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은 모세에게 전해준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출애굽 공동체인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시면서 적어도 너희들은 10가지 계명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다시금 신명기에서는 그것이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초점은 약간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게 관점이라면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쉬셨으므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신명기서는 옛날 조상을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관점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주어진 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을 해봅니다. 영어로는 세베스라고 하는 안식일이 히브리어로는 사바트입니다.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노동을 중단하고 멈추어 서서 쉼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8절 말씀에 이것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 또는 국가적인 광복절, 3.1절 기념일을 지키듯이 구별하여 지킨다는 뜻이고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날과 다르게 성별하여 구별된 날로 지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루로 했고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 뜰 때까지를 또 하루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을 막 12시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70시간 정도를 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라.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쉬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히 안식과 쉼을 가지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날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는 것을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드는 것도 그 당시에 사회를 지배하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규정했는데요. 실례로 안식일은 이렇게 하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문을 들었는데 그 예문의 총 숫자가 1521가지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2000년간 예루살렘이 파괴된부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유대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게 된 원인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안식일과 우리 주일날, 주일 성수 이 개념은 똑같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아니면 주일 성수와의 개념이 결코 같지 않다
주일 성수 개념이 훨씬 더 우리에게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이고 신약성서적인 주일 성수 개념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란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음적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 사고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1521가지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어때 하지 말라 하라는 식으로 주일 성수에 고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삶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절제된 삶도 중요하지만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주일 성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전통에서는 주일날 가게 문을 열으면 안 된다, 주일날 멀리 장사해도 안 되고 멀리 가도 안 된다, 운동해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모습이지만 복잡한 세상 가운데 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란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삶이 안식일보다는 주일 성수 개념, 주일 개념으로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려고 나아갔다가 규정에 얽매인 것처럼 기독교가 제도화될 때부터 이런 개념은 복합적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실제로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확정하는 순간에 법령을 만들었는데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주일 개념을 합쳐서 주일날은 노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일 개념과 안식일 개념이 혼재되게 되었습니다. 585년 메이콘 회의라고 하는 종교 회의에서 1274년 카톨릭 교회의 정신적 주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약 대전을 통해서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무조건 노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었다가 안식일 개념보다는 주일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복되는 듯이 보였다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하면서 거룩한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청교도 정신을 하면서 주일날도 거룩하게 지내며 노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나와 있는 주일 개념과 안식일 개념이 혼동돼 함께 사용되는 그런 근간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청교도 정신의 영향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안식일 개념보다는 거룩히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약적 안식일 개념이 많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을 난 꼭 지켜야 돼, 아니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해 라는 것이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 성수를 해석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주일을 지키지 않아, 나는 주일을 지켰어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감도 구약적인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 성수를 해석한 경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영적인 권위, 이런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주일 성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바로 깨닫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너무나 복잡하였기 때문에 주일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성경에는 규정하였는데요. 2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을 나누면 약 912m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올 때 0.5마일 이상 오셨다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지켰던 거룩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감격 가운데 내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지면 이것은 주일 성수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날이라 일요일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구약의 하나님이 창조한 날은 안식일 날은 창조의 마지막 날이지만 신약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로마력을 그때 사용하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태양신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정하고 월요일을 달의 날로 정하고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5개의 별을 더해서 요일을 정했습니다. 첫째를 태양의 날로 드리는 것처럼 초대교인들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을 일요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일까? 먼저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주일 교회 와서 충분히 쉬는 날, 안식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는 서로 논쟁하거나 말다툼하는 것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 편안하게 엿새 동안 세상에서 일하다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께 함께 있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 또는 주기적으로 일에서 물러나 자기와 주변과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생활의 첩경, 기초를 다시 쌓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 주일 성수는 일주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민영진 교수 성서공의 번역 총무로 있던 민영진 교수가 강의할 때 구약 출애굽기 연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창조에 대한 이 노동관을 실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7일,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날 안식했다고 하는 것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날 쉬었을까? 이렇게 문제를 던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거룩한 안식을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독교의 노동관,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관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쉬는 것이기 때문에 들러 가도 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신앙의 모습이라면 거룩한 7일 하루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독교의 노동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정신이 안식일의 개념의 정신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바로 신약에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하루를 거룩하게 드림으로 6일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도 하나의 오늘 주일 성수의 거룩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자가 맞이하는 주일은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얘기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중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하고 나서 문을 바로 닫고 또 누가 오든지 영접하지 않는데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영접위원은 이렇게 맞이해서 뒤에 사람이 오나 그래서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것도 필요한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 드릴 때 적어도
예배의 최선의 연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예배도 이렇게 순서에 준비하는 성가대도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제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오늘 9시부터 와서 2시간 동안 준비하고 성가대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꽃꽂이 하는 분은 시장을 가야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눈물의 정성을 가꿉니다. 근데 참여하는 우리들이 그만큼 정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루 전날 일찍 자고 또 생각을 정리하고 아침에 정성스럽게 주일을 준비하고 기대감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가 조금만 잘못돼도 방송실에 있는 전도사님이 혼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아니면 주보에 오자가 나와도 준비성이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도대화보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승리하면 우리 삶이 승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세상 것도 최선을 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주일 예배가 성공하면 승리하면 우리의 삶은 풍족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예배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준비한다면 예배는 회복될 것이고 새로운 새 사람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감격을 받았다면 여러분 감격받은 게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랑거리만 있어도 전하는데요. 예배가 승리했다면 여러분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흩어져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은혜로운 얼굴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수동적인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감격적으로 준비하고 받은 바 은혜를 나아가서 전하는 살아있는 예배,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 다음 주에 다시 묵상하겠지만 이런 예배들로 우리가 가득 차면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예배에 승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버거운 세상이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한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최선을 다한 자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